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 예언자의 기도의 특징 중 10번째 에스겔 선지자의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함께 3대 예언자로 불립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인 반면 에스겔은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1차 침공하여 왕족과 지도층, 고급 기술자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제사장 출신인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곳에서 예언자로 삶을 살아갑니다. 에스겔은 완전히 몰락해버린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이 없이 말라버린 뼈들이 생명을 얻고 일어나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은 절대 절망에 처해 희망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명과 희망이 부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억압과 고통의 포로 생활이 지속되던 시기였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을 뛰어넘어 희망의 미래를 볼 수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자로서의 삶과 그의 기도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하기 전까지 예언자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예언만 선포하였습니다. 바벨론의 1차 침공 때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은 건재하였습니다. 백성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2차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백성들은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는지라 완전히 자포자기하였습니다. 이 절대 절망적인 상황에서 에스겔은 절망에 휩싸인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서 33장에서 39장까지 희망을 심어주는 구원을 선포하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40장에서 48장의 새 성전에 대한 환상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른 뼈들이 서로 들이맞아 이어지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올라 가죽을 덮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더불어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야훼의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하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생기는 성령을 뜻합니다. 큰 군대는 많은 무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른 뼈에 들어갔더니 다시 살아났습니다. 포로 생활의 절대 절망적인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환상을 통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에 의해서는 가능합니다. 에스겔은 절대적인 상황을 뛰어넘어 희망을 미리 보고 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의 이전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에스겔의 기도를 보면 1차 침공 이후 백성들은 야훼께서 유다 땅을 버리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태양신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물질과 권세를 주는 자가 참된 신이었고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무력하여 몰락한 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서기관 천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 표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였습니다. 성전은 이 땅을 거룩한 곳으로 정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오히려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시기 위해 치셨습니다. 성전 앞에 있는 장로들, 늙은 자들로부터 순식간에 거룩한 성전은 더럽혀진 시체들로 가득 채워졌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읍을 향해 닥치는 대로 시체의 수를 늘려갔습니다. 에스겔은 홀로 이 경악스러운 광경을 보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야훼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오늘 에스겔을 통해 배우는 기도의 법칙 3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는 예리한 통찰력과 감당할 힘을 줍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되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시체가 되어 죽어나갔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하다고 분노에 찬 소리로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당하다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가혹한 것이 아닌 유다 백성들의 죄가 너무 지나쳤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해줍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보면 새로운 통찰력과 이를 감당할 힘을 얻습니다. 기도는 흩어진 삶의 초점을 하나로 모아줍니다. 둘째로, 기도는 끝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자 심판의 칼 앞에서 수많은 사람이 시체로 변합니다. 심판은 성전에서 시작되어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이 긴박한 순간 에스겔은 하나님께 남은 백성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끝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최후의 순간까지 기도합니다. 기도는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1차 침공 이후 권세와 물질의 축복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태양신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심판의 칼을 빼드셨습니다. 절대 절망의 순간에 에스겔은 남은 백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의 정당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악한 자가 더 잘되고 악인의 형통함에 하나님을 의심하여 원망하며 부르짖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예리한 통찰력과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